1장 18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주의 사자가 훈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여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가 되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저는 성탄절이 오면 언제나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흑백 영화입니다. 제임스 스튜어드가 주인공한 영화죠. It's a Wonderful Life라는 그런 가족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 성탄절이 되면 떠났던 가족이 돌아오고 그리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던 가족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고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는 이러한 그 내용의 성탄절의 그 영화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전통적인 성탄절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요즘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복잡한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그 종교 다원주의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상업주의로 인해서 그렇다, 아니면 우리들이 다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그 능력을 잃고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마음, 교회가 세상에서의 가치,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세상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리고 세상이 점점 타락할수록, 무기력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것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던가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청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가 소식을 들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요셉은 소문내지 않고 그 마리아를 슬쩍 끊어서 이 청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베고 이러면 돌 맞아 죽을까봐 슬쩍 끊어서 없는 것처럼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 요 한 문장에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는 그 문장에서 우린 두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천사가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내셨고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보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멀찌감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 멀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태어남 그 자체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소망의 근원, 희망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것들은요, 그리고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가져와 주기를 바라는 것들은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그거겠죠.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음일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이스라엘이 BC 2세기 때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럼 기뻐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끝났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결국 해방이 되자마자 자기들끼리 싸워서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가 AD 60여 년경에, BC 60여 년경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로부터 해방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근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다 우리의 죄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언들은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 속에 빠져서 완전히 절망 속에 있어 누군가에 의한 소망이 생겨야 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 모두 알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을 책망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는 그 순간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절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소망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왜 필요로 하죠? 예수님이 뭐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들의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는 해결사로서 예수님이 필요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내 인생은 내가 잘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막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아니 잘하는 것에 어떠한 안 되는 흉한 것이 끼일까 봐 그것을 풀어가는 그런 보험으로서 예수님이 필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의 근원에 있는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땅의 어려움과 이 땅의 모든 뒤틀리는 것은요, 우리의 죄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바닥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바닥을 깨끗이 씻지 않고 그 바닥 위에 무언가를 덮어버리면, 거기에 페인트를 칠해버린다고 그것이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안에서부터 썩어서 문제를 만들고 냄새가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냄새와 섞여서 더 역겹게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이런 뉴스가, 가심 뉴스가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 영화배우나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했던 그 정치가들이 그때와 다 늙은 다음에 사진을 비교하기도 하고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들을 나오기도 하잖아요.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해져서, 한국에서는 전혀 이름이 없던 분인데 미국에서 유명해져서 도리어 한국으로 와서 그 유명세를 탔던 분인데, 그분의 마지막 말년에 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말년에 치매가 걸리고, 그리고 그 삶이 초라해져서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아서 마지막에 쓸쓸하게 최후를 맞았던 그 이야기가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그의 인생을 우리가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아무리 자기의 영역에서 훌륭하고 그리고 유명했고 뛰어났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지막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23절 말씀 한번 봅시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누가 나온다고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정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이스라엘의 고난 속에서 주셨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요셉에게 나타나 이야기를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람 왕 르신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조약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유다에 있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때 우리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까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 소식을 듣고는 겁이 나서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백성의 마음이 흔들려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다 그때 왕이었던 아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물리치시고 이 유다를 보호하실 거라고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덜덜 떨면서 그 문제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정 그렇게 못 믿겠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다는 약속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그것을 믿지 않고 두려워 떱니다. 그 시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며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과 함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왜 두려워하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뭐 할까요? 내가 너와 동행하며 같이 싸워줄게. 왜 두려워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이것처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가 뭘 사먹고 싶고 뭘 사고 싶어질 때 자녀에게 돈을 줘서 사오게 하는 것과 그래? 아빠가 같이 갈게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확실한 것일까요? 분명히 아빠하고 가는 것이 더 확실한 겁니다. 물론요 자녀들 중엔 그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돈만 주지 왜 아빠가 따라와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괜히 아빠가 와서 이거 안 돼 저거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부모와의 관계가 그리 신뢰가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부모가 같이 간다는 얘기는 그것이 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부모가 같이 간다는 얘기는 내가 산 것에 대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불안함입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어느 장례식에서 연주하려고 곡을 썼습니다. 그 노래가 지저스 마이네 프로이데라는 예수 나의 친구 되시네 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우리 찬송가 읽기도 하죠. 한번 제가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한글로 번역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 나의 기쁨,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이 더 바랄 것 없도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도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를 덮쳐도 주는 피난처시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아무 일을 만나도 주 안에서 기쁨이 있어 주는 나의 보배.
여러분, 이것을 장례식에 불러도 되는 건가요? 장례식이라고 이런 노래를 만드는 것이 합당할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장례식에서도 그를 기쁨으로 보냅니다. 고난과 고통의 땅, 이곳에서 살다 떠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 중에 소망이 되는 겁니다. 왜요?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다 동일하게 아프고 괴로운 그 중에서도 우리 입에는,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찬송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신다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난다고는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시네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거짓과 속임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 악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선지자들도 뇌물을 받고 있고 그 받아서 예언을 하고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말한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장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약속이 확고한 약속이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주기 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도리어 소망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때가 되면 자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윗사람이 와서 잘못한 것을 꾸짖습니다. 전 어느 것이 좋으냐고 얘기하면 한국이 좋습니다. 책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를 내치겠다는 얘기지만, 책망한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 잘못을 같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잘못의 결과를 부모가 지겠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잘못을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건 소망의 이유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따라온 별을 잃어버린 동방 박사에게 목적지를 가르쳐 주어서 그에게 가야 될 분명한 장소를 가르쳐 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죄악의 삶에 물들어서 인생의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망의 빛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빛의 길 위에 올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분명히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준비한 예물들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곧바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니까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어두운 시대,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죄악에 빠져 살아가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상황에 지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한숨 지며 살아가고 있을 때, 메시아의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에 주시면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하여 소망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좌절 속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어떤 면에 있어서 내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만큼은 변치 않게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의 상황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지쳐서 깊은 위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해결해 주는 문제가 없다고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외면돼서는 안 됩니다. 그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 축하하는 것이 바로 오늘이고, 오늘은 우리의 소망의 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부터 백신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되니 또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슨 날이라고요? 소망의 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소망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좀 기도하죠. 예수님은 소망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두워 보이고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소망의 믿음이라고. 내 눈에 보이지 않니? 아니다. 내가 있잖니? 내가 다 갖고 있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으로 인한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소망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대심을 마음속에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메시아가 무슨 소명인가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모르시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되시는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 훈련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아름다운 모습을 주셔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모든 것이 전달되는 은혜로 허락하시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장 배고프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우리 속에서 불끈불끈 찾아오는 그런 의심과 사단의 유혹에 넉넉히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시고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주머니에 그것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